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에게 다가와서 꼭꼭꼭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셰익스피어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위에서 마당을 청소하던 한 사람이 셰익스피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한탄을,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 말을 듣고 그 청소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한숨을 내쉬면서 한탄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소하는 사람이 셰익스피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남자인데 당신은 식당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존경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데 나는 저 마당을 쓸면서 그저 한 끼 먹기 위해서 이 마당이나 쓰는 내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기 때문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 이야기를 또 여보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천지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지금 청소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명,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시오. 그래서 이 청소부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청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청소하다가 불평도 하고 청소하다가 한숨도 내쉬고 그랬는데 셰익스피어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청소하는 이 청소를 해야 한다고는 책임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고 하는 사명. 나는 대단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책임감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사명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돼.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임감을 갖고 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기 쉽고 늘 나태해지기 쉽고 책임감을 갖고 하다가 어떤 데는 책임감을 감당하고 싶지 않을 때가 생기지만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성가해요. 나 같은 사람을 찬양해요. 나 같은 사람을 저 밖에 안내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쓰시고 있구나. 사명. 바로 똑같은 일이지만은 사명을 갖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생기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 엄마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사입히고 또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 이 책임감, 그 책임감을 뛰어넘어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 아니 엄마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명, 엄마의 이 사명 때문에, 부모의 이 사명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과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내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바쳐서라도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책임감 때문에 능력을 못해요.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명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사자에다가 목숨명자에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은 무슨 뜻이냐? 심부름하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내게 맡겨준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콜링입니다.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소명이라는 뜻도 있고 부른다는 뜻도 있지만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의 군으로 세우고 교회로 부르고 가정으로 부르고 일터로 부르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부르고 하나님 나를 부른다. 이 부른다고 하는 뜻이 바로 사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고 하나님이 오늘같이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부르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책임감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나오실 때 책임 때문에 내 책임 때문에 나온다고 하면 나오기도 싫고 때로는 나오지 말아야 할 이유도 생기고 안 나오도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책임을 감당할 수도 있고 안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사명이라는 말은 미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션이란 업무, 열정 이런 의미도 있고 있지만은 보낸다, 보냄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교회로 보내시고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의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사명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데리고 나옵니다. 이게 책임감입니까? 사명입니까? 사명이죠. 모세가 세상을 떠나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할 책임입니까? 사명입니까?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고 사명 때문에 자기의 시간도 사명 때문에 자기의 몸도 시간도 물질도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은 사명입니까? 예수님이 책임입니까? 사명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책임입니까? 사명입니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부여잡지 못하면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할 사명이 있고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증거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기회도 여건도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주인 한 사람의 눈이 종 10사람의 눈보다 밝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주인 한 사람의 눈이 종 10사람의 그러니까 인플로이어 한 사람이 인플로이 10명보다 눈이 밝다는 얘기입니다. 뭐 돋보기 있어서 밝은 겁니까? 사명 때문에. 그래서 주인은 어디에 문이 열렸는지, 어디에 문을 닫았는지, 뭐가 어디에 더러운지, 뭐를 닦아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에 나를 원하시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명은 지켜놓고 책임 때문에 교회라고 책임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 전도를 해야 하는 것, 이게 책임을 때문에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감을 가지면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게 돼요. 사명감을 가지면 신앙생활에 교회를 대하는 태도, 성도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변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사명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교회 일을 하고 비가 올 때 저 밖에서 안내를 하고 추운 날씨인데 밖에서 성도를 맞이하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성가대도 해야 하고 이런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나빠서 하는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 조건이 안 좋아서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운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뭡니까? 사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형편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살아가면 내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내세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똑같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생각해 볼 때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던 사람들을 늘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12명으로 정탐을 부름받아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군인은 어떻고 그 사람들이 무장했는지, 성은 높은지 아닌지 이런 걸 정탐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40일 정탐하고 이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들이 돌아와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그들이 보고 듣고 또 느낀 말을 그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 송이 한 송이를 잠정이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큰 포도송이가 농사를 지면 정말로 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은 너무나 높고 그곳의 사람들은 키도 장대와 같고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명 대다수죠. 자, 12명 중에 10명은 몇 퍼센트입니까? 대다수가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금방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 불평과 통곡의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이 10명은 사실대로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꾸며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본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책임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책임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10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당한 것 같이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고 이 광야 생활했던 그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10명은 자기들이 그대로 보고 듣는 걸 얘기해요. 그들의 잘못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통곡을 하고 원망하고 불편할 때 나선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러분들이요 조용하시오. 우리의 말 좀 들어보시오 하고 외친 게 뭡니까? 이 10명이 말한 것이 다 맞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높은 성이 있고 그들의 키는 장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말인 거예요. 이 두 명도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보고 들은 그대로를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사명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신앙생활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책임감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때문에 열심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 때문에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여기에 인도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사명자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 금남교회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명자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명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불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책임감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사명자가 많아야 됩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 12사람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사람 이름은 저도 몰라요. 저도 뭐 성경을 보고 뭐 하지만 10사람의 이름은 민수기 13장에 12사람이 다 기록되었는데 누군지 몰라. 근데 오직 우리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을 기억하자면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 이제 이제 30년 가까이 하지만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 자기 책임을 다 져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명자들은 지금도 눈에 훤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명자들이, 그 자식들이, 그 가정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공성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게 하실까? 우리는 그래서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책임감은 교인만 하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웬만한 인격자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옛날에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하면 교회가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 교회에 월요일 저녁부터 하고 토요일 날 새벽까지 부흥회를 하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부흥회를 얼마나 인도하셨는지 옛날에는 부흥회를 인도하시러 가신 강사 목사님이 속옷도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집회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다가 그만 좀 똥을 지냈대요. 이 옷에.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뭐 요즘처럼 호텔에 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택에 자든가 아니면 어느 집사님집에 자든가 장님집에 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창피해가지고 옷을 벗어가서 빨아달라고도 할 수 없고 이거 참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도 끝날 때쯤이면 괜찮은데 첫날 저녁에 그랬으니 못하고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좀 벼는 몰래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이 옷을 말입니다. 내복을 말아가지고 쌓아가지고 소프로 자기 교회 자기 사모님에게 보냈대요. 그 보내니까 말입니다. 화요일날 보내서 이제 한 금요일날쯤에서 도착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모님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가지고 소포를 보냈으니까 교인들과 함께 목사님이 선물을 보냈나 보다.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앉아갖고 선물을 뜯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냄새가 탁 나는 속옷에 별이 똥이 묻은 내복을 보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집회 가서 똥 쌌어. 사실이죠. 사실적인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집회 가고 똥을 지렸다고 소문을 내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집회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으면 속옷에 똥을 지렸을까. 정말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시는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실을 보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보, 당신의 문제가 바로 이거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명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말하는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아니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만은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요? 답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명을 부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유, 내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것만 해도 벌써 사명이 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 교회의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사명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지쳐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명 때문에 나옵니다. 예배드려야 할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명이 있죠. 아무리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가 실력 있고 재주가 없어도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도 오늘 내가 능력이 없어도 오늘 우리는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국민교육원장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 그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한국에서 다 국민교육원장 선포하고 외우라겠잖아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 사명을 띠고 태어난다. 여러분, 행크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두 손이 잘리고 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탄광에서 일하다가 두 눈도 멀고 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신세를 따르면서 여러 번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해도 손이 있어야 자살을 하지. 큰 인생 비관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옆에 교회에서 자기 동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그 행크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집회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행크스가 집회에 가서 참석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행크스가 생각하기에 제일 나같이 두 눈도 멀고 두 손도 다 잘린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단 말이야. 그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방을 들으니 목사님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행크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 여보시오, 당신은 아직도 두 귀가 멀쩡하지 않소. 아직도 당신은 두 다리가 있고 아직도 당신은 입이 멀쩡하지 않소.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고 전광석 같은 것이 자기 가슴을 팍 스쳐 지나가는데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두 손이 없고 두 눈만 없는 걸 생각했는데 내게는 입이 있구나. 얼마든지 말할 수 있구나. 얼마든지 내가 노래할 수 있구나. 얼마든지 내가 그래서 말입니다. 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생각을 하다가 웅변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손도 없이 대학에 들어가서 웅변학을 공부했는데 그가 미국의 가장 유명한 웅변가였던 행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자기는 입을 통해서 그 웅변을 통해서 복음을 때로는 증거하고 미국 사람들의 감동을 미국 사람들에게 정신 교화를 시키는 웅변가로서 유명한 행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눈이 뜨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주택권이 무슨 복권을 당첨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현재
큰 돈을 버는 겁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런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교회를 위해서 이 사명을 주셨구나. 그 사명을 발견할 때만이 가장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은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가 부지런해지고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 때문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부부들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움직이기 어려면서도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살아가면서, 우리 본사님 네 분도 그렇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어요. 나 앞에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좋은 찬양을 불렀지만 여러분, 성가대 온 중에 혹시 말입니다. 아이고 나 오늘 성가대 오니까 빠지지만 해야 되겠다. 이건 사명이에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에요. 내가 성가대 오니까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책임감 때문에요. 그런데 사명을 가지면 나는 성가대 오면서 오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가서 미리 가서 준비기도 하고, 내가 드리는 찬양, 성가대 오면 드리는 찬양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이거는 사명이에요? 이거는 책임감이에요? 이건 책임감이에요. 아니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아이고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식사 담그니까 내가 반찬 하나 만들어야지. 이거는 책임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반찬을 만들어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 오늘 성도들에게 내가 만든 반찬을 통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사랑의 기쁨을 나눠야지. 이거는 사명인 거예요. 사명.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무언가 그룹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책임감보다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 살아가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왕집사, 금난교회 어때? 그리고 그 교회 목사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말입니다. 뭐 교회나 다 그 교회나 김집사 다니는 교회나 금난 우리 교회나 다 똑같아. 김집사 다니는 교회나 열심히 다녀. 이거는 책임감입니까? 사명입니까? 책임감. 사명을 가진 사람은 우리 교회 금난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이 복음적이야. 우리 금난교회는 정말 복음적인 목사님이야. 이거는 책임감이 아니라 사명감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명 아닌 책임감 때문에 교회를 하고, 이 책임감 때문에 성가대도 오고, 이 책임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해왔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책임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명자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사명자가 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